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될 이 본문이 창세기 22장이죠. 이 창세기 22장이 몇 번째 설교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22장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하시는지 여러분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루하고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에는 자꾸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참 진리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반복하고 계셔서 강조하신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하면 어떤 복음서가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마태복음,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토대인데, 이 여러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와 스토리와 그 다음에 그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베드로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부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복되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엄청난 그 인류 구속사의 그 의미를 이제 완벽하게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게 이 창세기 22장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다음에 받을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적어도 여러분 설교 본문이나 내지는 제목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이 뭔가요? 내려놓음. 예. 말은 있으되 입은 있으되 할 말이 없으신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요,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 책 2006년도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이라는 것에서 이 제목을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굉장히 엘리트예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미국 이제 유학을 떠나서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는 이제 전 세계 최고의 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 이제 이용규 이 박사님의 앞날과 그리고 이용규 박사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전 세계에 많은 그런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가능성과 미래와
그다음에 자신의 앞길에 주어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보장됨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온 가족이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던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인생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평안의 진정한 특권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말을 하시냐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려놓음만이 진정한 행복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특권, 누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한다, 더 어려운 곳에 간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내려놓음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 그리고 자신의 손이 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이 합당할 정도로 기가 막힌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놓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으라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내려놓음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내려놓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앞으로의 인생 방향과 설정을 그 내려놓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실 텐데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지식이에요. 나의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리아산 앞에까지 갈 때는 나귀와 종들과 함께 갔지만 이제 모리아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단을 쌓을 곳까지는 이제 이삭과 함께 단둘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도착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 10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읽으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읽는 데 초점을 두어서 그렇게 이제 읽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잡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 이삭이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남침을 침범하고 싶어도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춘기 중2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이삭을 안 죽이고 싶겠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웃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갈 때 그때 좀 웃을 거죠? 네, 이 내용 듣고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본문은 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에 그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특히 중2쯤 됐을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삭이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제물로 올려드리기까지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렇게 한 동작 한 동작 동사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마 돌제단이겠죠?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서요. 이제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쫙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단을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을 올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까지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빨리빨리. 이게 이제 히브리어 동사의 그 나중에 문법을 보면 어떤 그 문법이 있냐면 와우 계속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마침이라든지 중간에 그 멈춤이 없이 그냥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잡으려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 모든 일을 맞춰놓고 이제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그 잡으려 하는,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잡으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슬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죽이는 것인데 그 죽이는 그 동작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완전한 단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하게 단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기가 막힌 아들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맨날 뭐 40명 정원에서 맨날 39등 40등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자식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기쁨의 원천인 그 아이를 주기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소통하시는 관계입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서로 존중하고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제물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막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고함치고 뭐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엄마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내쫓기 위해서 이 엄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허사였어요. 아무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눈먼자도 고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을 받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서 막 돼지들 있는 귀신들이 들린 어떤 한 사람 미친 사람을 뭐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돼지에다 그 귀신들을 집어넣어서 물속에 몰살시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게네사렛을 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안 계세요. 또 베세다를 가 보니까 안 계세요. 그러다가 두루로 가신 그 주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을 아냅니다. 주여,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간절함을 보고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맹대를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모욕적이었느냐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개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개 XX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 기분 나쁘고 그냥 그 발걸음을 당장 그 사람과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사이가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것을 모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따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다른 자녀들에게 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은혜를 다 주고 나머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시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따르면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 따위는 자신이 받는 모욕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참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을 때 이런 내려놓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땔감도 있고요, 제단도 쌓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신력이 아니에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은 미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겨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에 대한 그런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준비하시리라는 그 믿음에는 바로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정하신 그 제단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차곡차곡 그렇게 준비하면서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제물로 삼을 그런 일들을 착착착착 진행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삭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 제단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고,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이성을,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려놓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치 때문에 그 경험치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효과와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려놓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뭘 내려놓아야 되냐면 의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이삭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완전한 내려놓음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지금 팔을 높이 치들었습니다. 이제 내리치기만 하면 이제 이삭은 숨통이 곧 끊어질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다급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또 하려는 그런 신용을 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갑자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할 때쯤에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어떤 중형교회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교육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강도사 시험을 앞두고 전임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파트타임 사역 때도 좀 제가 버거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전임 사역은요 굉장히 더 무겁게 제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세요. 꼼꼼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다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지적하고 또 물으시고 그리고 또 미비된 것에 대하여 추궁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자, 이 전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몸에 어느덧 무리가 생기게 되었고 몸이 자꾸 피곤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술도 안 먹는데 간에 엄청난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방간이 쌓이고 그리고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직장을 내려놓은 것이 후회가 되었고요, 또 신학을 한 것도 후회가 되었고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왜 이 교회에 왔는지에 대한 그런 후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때는 정말 그게 너무나 힘겹고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그 교회 사역을 못하겠다 하고 이제 내려놓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참 믿음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허용하신 가장 좋은 시간이자 가장 좋은 장소이자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그 회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나 또 힘겨움들은 다 지나갈 것에 불과하고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려치기만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삭의 숨통은 곧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냥 급하고 다급한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맞아요. 꼭 필요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직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게 아직 견딜 만하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못한 거예요. 12장에서 찾아오신 이후에 1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다가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다음에도 또 별일 없으시다가 또 창세기 15장에서 또 나오시죠.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고, 또 18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에게 그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라가 임신을 하자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도 결코 책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도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렇게 점점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서 늘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떠나신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영이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내 마음 속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리고 내 사정과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착각 아닌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의심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그런 의심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실패자라는 것, 나는 항상 초라하다는 그런 의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마귀를 대적하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함,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 진정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내려놓음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서둘러 개입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이제 절정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이 바로 최고의 절정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멘, 아멘이에요. 이삭의 숨통을 끊으려고 아브라함이 팔을 높이 들어서 칼을 들고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려치려고 막 할 그 찰나에 하나로부터 급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더 이상 이제 내리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 가슴을 터지게 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피조물인 두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이삭이었고요, 하나는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것은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든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자신이 밧줄로 묶이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줬다는 것은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라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살, 13살, 14살, 15살 되는 이 소년 이삭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결박을 하고 칼로 내려칠 때까지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순종 못지않게 이삭의 순종도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지상에서 드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가슴을 벅차게 할 만한 그런 예배였습니까? 저도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런 감격과 감동이 어느덧 제게서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매 주일이 매주마저 매일매일 기다려지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설교 준비가 참 요새는 쉽지 않았고, 요새가 아닙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제 이쪽 저쪽에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었고, 또 오늘 또 이번 주에는 누가 안 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참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올해 들어서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어떻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제 마음대로 다시 회복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죠? 주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쉽지 않고, 또 가족끼리 나오게 된다면 또 그냥 괜히 은혜 받으러 가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그냥 자꾸 우리들 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자꾸 긁어요. 사소한 일로 신경 쓰이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이제 뭐 이렇게 오게 되는데, 갑자기 뭐 운전하다 보면 안 끼어드는 차가 끼어들고 또 차가 막히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뚫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저는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보면 중간에 막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없지 않으세요? 교회로 올 때에 정말, 그리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이면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예배 못지않게 여러분의 예배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주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벽마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제가 목소리 톤이 조금 일정하다 보니까 좀 이제 설교하다 보면 좀 가끔씩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보면 참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아? 뭐 이런 어떤 마음도 있고요. 자,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 와서 졸까라는 그런 마음도 또 없잖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 생기면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은 불면증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졸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예배와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상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네가 이제야 하나님인 나를 인정하는 줄 아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존재를 인정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인정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인정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은 바로 자식이었어요.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미국 그 골프 레슨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금자탑을 이룬 전 우큐라는 그 골프 레슨 프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만났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회개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이런 고백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러한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전욱 큐라는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분은 우리나라는 물론이에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도 이분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알아주냐면,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정말 그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전 세계에서 이분한테 한 번만이라도 골프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골프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PGA라고 해서 남자 골프 대회가 있는데 그 PGA 정식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국내의 그 대기업에서 VVIP 골프 레슨 프로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SBS와 MBC의 골프 그 프로그램의 해설자로도 그렇게 활약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일간지에 골프 칼럼니스트로 해서 골프와 관련된 칼럼을 많이 썼고요. 또 골프와 관련된 책을 무려 9권이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월드 그레이트 티처스라는 그런 어떤 클럽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저도 아는 애니카 소렌스탐이라는 그런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오른 50명 정도의 그 골프 프로 골퍼를 이제 레슨하고 그 다음에 자세를 교정해주고 하는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동안 골프면 골프, 사업이면 사업,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외동딸 영인이라는 그런 외동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골프 레슨 프로니까요. 어려서부터 이 딸을 이제 골프 선수로 키웠다고 합니다. 5살 때 골프채를 잡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골프를 계속 이제 가르쳤는데 10살 때는 미국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곳곳 적종마다 그런 어떤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무려 5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4년 연속 미국 주니어 국가대표로 골프 선수로 발탁이 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우큐라는 이 프로는요. 이러한 딸이 너무나 예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의 모든 것들을 함께 했는데 연습할 때는 물론이고 시합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합 전후 뭐 운전기사 노릇도 하고 요리사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캐디 노릇도 하고 하면서 그냥 딸을 전폭적으로 이 훌륭한 전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요 이 딸과 이 전욱주라는 이 프로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럴 정도로 거의 뭐 엄청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딸이 절대적인 그 아버지 우상이었는데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21년 4월 달에 그 LPGA 롯데 챔피언십이라는 그 대회가 있어서 우승이 했거든요. 근데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폭탄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골프 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골프를 쳤던 것은 아빠 때문이었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골프를 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폭탄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긴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한 이후로부터 골프에는 관심이 없는 딸이 뭐 다른 일에만 관심을 쏟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딸과 함께 태국도 여행하고 남미도 여행하고 더 아프리카도 여행하면서 자꾸 딸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랬지만 요지부동이었어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딸이 그렇게 해도 이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냥 골프 레슨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하는 골프 레슨을 뭐 50회 이상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에 완전히 전멸한 거죠.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이렇게 전념한 것이죠.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랍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자신의 우상과도 같은 이 영인의 마음을 도저히 돌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해부터 이제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새벽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양육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양육반에서 이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장면 가운데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눈을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자신을 보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라 한다라는 그런 음성을 마치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음성을 듣게 되면서 전 우큐라는 이분은요 자신의 딸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나의 전부였고 나의 우상이었고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이 되었던 딸에게 이제 내려놓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영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 더 이상 이제 골프 치지 않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그러면서 주님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겠죠.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가장 귀한 것 무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력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에 특별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만큼 그렇게 여겼던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제 한 주도 넉넉하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일생도 승리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